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특공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주의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에 이건 이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는데 주의 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러니까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져야 그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이 수건이라는 의미와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가치들이 여러분이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좀 그것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이번 주에는 좀 3장인데 이 3장 12절부터 18절에 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사실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이었잖아요. 제가 주일 이제 강단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사실 미리 녹화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키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실 얘기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기준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한 사람을 두고 그런 사람은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사람을 내쫓으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내쫓았을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 부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실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원치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막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특히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이게 복음에서 원하지 않는 복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막 해. 그러면서 그게 내가 옳아. 난 그게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라고 막 계속 얘기한다면요. 그리고 계속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다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복음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딱 알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부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이 앞에 부분에 11절까지의 내용 속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직분을 하던 그 사실은 모세가 율법의 직분만 한 건 아닙니다. 율법과 성막을 다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직접 받았죠. 직접 받아 십계명을 직접 받았는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왔잖아요.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직분을 맡은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서 그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의 직분. 우리는 무슨 직분이냐면은 복음을 한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만날 때는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생 전체를 안 보시고 그냥 율법으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딱 보신다면요. 왜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옛날 제 얘기를 해볼게요. 가출하고 도벽이 와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저의 그 잘못한 걸 가지고 너 왜 도벽했어? 왜 너 이 잘못했어? 라고 만약에 딱 얘기하면 그 잘못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뭐 도벽을 저질렀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에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이 사람의 행위를 바로 단죄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흐름. 결국 신분의 문제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뭐 범죄자고 처음부터 뭐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신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분 속에 어느 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죄악, 그래서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이 그 사람의 빈 마음, 그 사람의 뭔가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신분이라는 부분 속에 사단의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을 계속 짓는다라고 하는 그 죄악이 반복된다라는 건, 지속된다라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뭔가 제가 도벽이 딱 생겼을 때 계속 도둑질하는데 저는 사단의 개입을 느꼈다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온 집을 뒤져서 돈을 찾아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사단이 딱 신분의 문제 속에 마귀자녀잖아요. 마귀자녀인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하나님 떠나 오직 사단이 개입해서 저한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진노 당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저를 몰아가는데 사실은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 줄 수 없다라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이거 고쳐준다고 맨날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하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도마를 가져와서 제 손을 올려놓고 도둑질하는 놈의 손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듣고 왔어. 어느 날은 빨개 벗겨서 내쫓아, 어느 날은 목욕탕에 가둬버려. 자,
왜 제가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 교육이 맞아, 이 교육이 맞아, 이 교육이 맞아, 독일식 교육을 해야 돼 하고 저희 형님은 빨개 벗겨서 내쫓았더니 그게 너무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 형님은요 그 이후에 다시는 도둑질, 다시는 이상한 짓 안 했거든요. 너무 착하죠. 저는 근데 빨개 벗고 내쫓았는데 그 당시에 바깥에 양철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 뚜껑이 있어요. 뚜껑 가지고 앞에 딱 가리고 사람들 지나가면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 손 한번 흔들어주면 안녕 하고 인사하고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 저는요 뭐 수치가 뭐 이런 것도 없었다니까요. 막. 자, 애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율법으로 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너가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 영적 상태란 말을 이해를 못하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고 치유된다는 것을 절대 못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정 가문의 배경을 보면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중독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반복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 영적 상태의 율법을 가지고 네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 사실은 율법은요 뭐냐면 죄를 깨닫는 도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깨닫게 하는 도구가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죄인이야. 사단을 이길 수 없어. 내 영적 상태 치유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 인생의 그 인생 전체의 흐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과거 오늘 미래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가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율법은 참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묶여서 오늘날 이렇게 시달리고 미래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 그래서 마귀와 죄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복음이 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제가 지난번에 그 전주에 오예배 때 얘기 드렸는데 한 개인에게요 인생 전체를 통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의미가 맞아지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맞아져요 그게.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인생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하면서 그게 미래를 향한 미션이고 오늘 네가 복음들을 누려야 될 이유야 라고 제대로 알려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복음 들으면서 이거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는 누가 사역 안 해줬는데도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오늘 복음을 딱 누리니 과거가 재해석되면서 아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통해 복음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요 이 세상 풍조지의 역사는 그 사단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했잖아요. 그 사단과 그 재앙과 그 모든 것을 딱 해결해 주시고 원래는 지옥과 심판받아야 될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딱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대요. 앉히셔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방법은 믿음으로 어느 날 뭐가 믿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복음이 믿어졌어요. 왕 재난 선지자 아니면 절대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 반복적인 지속적인 죄악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와 통하게 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저에게 어느 날 실제가 되어 믿음으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되는 날부터 저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많은 랩런트들 만나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 있다면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보여져서 인정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개입을 진짜로 인정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신앙 고백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히 강단을 가까이 하고 전체 말씀, 훈련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저는 좀 그때 당시 요구하면서 약간 복음의 성경 구절, 성경 구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리해가면서 매일 말씀 읽어가면서 뭐 했냐? 하나님 앞에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내 삶에 매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배와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만 실제로는요 홀로가 너무 또 중요해요. 예배와 훈련 통해서 강단과 전체 훈련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는 게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근데 깨달음이 온 사람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홀로 묵상의 시간을 통해 편집 설계 디자인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 여정을 안 걸어가신다. 자,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어. 왜요? 출애굽 봤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 전체를 놓고 신분이 완전히 애굽에 노예된 상태 속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단의 개입 속에 완전히 잡혀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반복된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피 바른 날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붙잡고 나왔어요. 자, 이걸 체험했어. 자, 이 체험을 통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홍해가 나왔어요. 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애국군 소장시키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자,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만나 주세요. 고기가 없어요. 메추라기 주세요. 밤에 추워요. 불기둥. 낮에 더워요. 구름기둥.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안 빼놓고요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여정 속에 성령이, 주의 영이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대로 봤던 전도특공대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자, 왜 제가 12절부터 쭉 읽었냐면,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왜 수건을 썼냐? 그 수건 뒤에 있는 장차 올 거,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과 복음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어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 가운데 부활의 육체가 이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받으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에 오는 축복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분별력인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붙잡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요, 그때부터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이 코람데오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지금 힘이 듭니까?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자, 10명의 점탐꾼과 2명의 점탐꾼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2명의 점탐꾼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과거부터 오늘 미래까지 이들은 뭘 봤냐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광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봤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 바뀌어서 주의 영 안에서 말씀을 통해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자, 근본이 치유된 거죠.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은. 근데 10명의 점탐꾼들은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 질문을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냐? 12가지 전략, 사단의 전략. 이미 이들에게 사단은 12가지 전략 플러스 5가지를 통해 이 사람에게 뭘 전했어요? 이 10명의 점탐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을 전했어요. 요새를 전했어요. 뭐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기준 속에 이것이 꼭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틀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창세기 3,6,11을 자세히 볼 때마다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인생인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가치관과 기준과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 흑암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흑암의 역사는요, 이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불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삶의 모든 선택과 방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점탐꾼은 계속해서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어 라는 그 말 자체 속에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심어놓은 가치관과 기준 속에서 우리는 거인을 이길 수 없다. 아니, 과연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먹을 것이 있고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저 거인들도 쓰러뜨릴 수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야 하고 주의 영의 인도받아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게 전도 특공대예요. 자,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덮어쓰고 있어요. 수건을 덮어썼다는 건 뭐예요? 본질을 못 본다니. 분별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이게 수건을 덮어쓴 거예요. 못 보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졌다. 못 보는 거예요. 기준이 복음의 기준으로 나와 모든 걸 못 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하고 절대 맞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게 내가 여기가 걸려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졌다. 그게요, 분별력.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발견과 인정조차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니, 복음 안에 들어가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오직 나밖에 안 바라보고 있어 라고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내가 완전 우상 중심의 인생이야. 아니, 자식 성공시켜보려고 썸민 만들어 보려고요. 막 별볼거 다 시키고 막 기도첩 시키고 막 그러면서 너 이거 안 해? 너 이거 안 하면 네가 썸이샤? 그러면서 막 애들 막 몰아세우고 막 훈련 막 보내고 막 신학원 보내고 막 별거 다 했거든요. 자, 근데 그 애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처박아 놓고 어떤 애들은 막 RLS, RGS, 막 RSTS
막 학교 막 보내갖고 거기에 시스템에 집어넣고 야 너 거기서 오직 복음 누리면서 공부해서 서밋 돼야지 하고 애들 막 보내고 한다니까요. 자 보냈는데 거기 갔는데 애들이 이 상태가 분별이 돼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게 보입니까? 제가 율법의 역할을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원래요 거울 같은 역할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광을 얻은 모세가 얼굴이 막 빛나는 그 얼굴. 근데 사실은요 결국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뭐냐면은 야 왜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지 알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아니 모세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빛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 빛나세요?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얼굴 빛나셔야 돼요. 자, 얼굴이 빛이 납니까? 얼굴이 어두치 컴컴한 미싱 하십니까?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복음 받고요, 막 은혜 받고요, 매일 복음 누리실 때는요, 야 얼굴빛이 달라졌다, 야 광대가 달라졌다, 얼굴이 막 갑자기 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복음을 계속 들을 때마다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 앞에 여러분 안에 사단에게 걸려있던 여러분의 상태가 조명이 돼요. 자 그게 막 올라오는데 나의 것 나의 성공 요거 안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단이 여러분 묻고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이게 그거야 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희 교회는 예산학교회 그러니까 동서교회 시절이죠. 예산학교회 이게 초창기 시절에 이 복음운동을 이렇게 딱 처음에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막 우리 교회가 막 너무 은혜스럽게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러고 하고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어느 날 성도님들끼리 계속 싸워. 지금 보면 이해가 돼요.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서로 오직 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파가 나눠져서 율법으로 나눠져서 계속 싸우고 있어. 고린도 교회처럼.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 상태예요. 그게 우리 상태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오직 나 중심을 필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게 치유돼야 되겠구나라는 말씀이 계속 개개인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저 인간이 저래하고 율법을 계속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복음을 말하는 율법 상태가 딱 되어 있는 거 있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부분이 안 되는 수건을 덮어쓰고 영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들으면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죠. 완고하다는 게 고집이잖아요. 이 고집을 딱 내 생각이 맞아. 오직 나야.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가치관 속에 틀 속에 딱 묶어놨어요. 저는 이게 진짜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념과 가치관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인도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태가 돼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덮어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못 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못 봐. 무시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사실은요 복음을 보고 복음의 본질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소망을 딱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진짜 보인다면 나는 여기서 나올 수 없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절대 불가능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가능으로 가요. 노바디 나싱을 봐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가요. 이게 내 틀이구나. 사단이 이 뒤에 개입하고 있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에게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게 전부 답이잖아요. 이 답이 여러분 인생 속에 매일 매순간 항상 발견되시고 고백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발견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의 영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건이 벗겨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영이 역사하시려면, 그리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좀 계속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힘이,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자,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그 영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육은 무익한데 영은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살리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언제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전체와 강단과 여러분하고 제가 훈련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된 전도자가 여러분과 함께 그 유의성이라고 하는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분별력, 예수가 그리스도는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사단에게 잡힌 건지, 무엇이 성령인도 받는 건지, 무엇이 주의 영을 따라가는 건지 분별이 되는, 여러분 그 메시지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느끼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흘러가는 축복이 오려면요, 하나님은 요 응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깨달음을 실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안 되고 있냐라고 제가 느낀다면요, 저는 복음은 맞는데 홀로 있을 때 복음이 진짜냐, 다시 말하면 홀로 있을 때 이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까 얘기했던 틀, 기준, 가치관이 바뀔 만큼 내 안에 들어왔냐, 이제 요게 키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된 사람이 성경의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 부분을 통해 뭐가 바뀌었냐면요, 본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 10명과 120만 명이 다 불신앙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에 얘기하잖아요.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옷을 찢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들의 주인은 떠났다. 다시 말하면 그 영적 배경, 사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박살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10명의 점탐꾼과 백성들은 안 들어. 죽여버릴 거야 하고 이제 돌로 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자, 똑같이 예배와 훈련과 전체가 강단의 훈련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진짜 들리는, 그러니까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나가는 그 사람들은요, 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이유가 계속 각인 속에 요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 영이 함께할 때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축복과 이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복 얘기하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몬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게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걸 쫙 잃어버리고 나니 어떻게 돼요? 요게 아닌 사단이 갖다 놓은 10명의 점탐꾼은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자, 오직 뭐밖에 없어요. 요게 딱 없어지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분이 딱 죽어버리니까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에 오직 나에게서 이제 올라온 이 함정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틀려버린 틀, 이 사단이 갖다 놓은 이 거짓의 틀과 어떻게 보면 문화의 틀과 한계의 틀에 딱 묶여서 오직 체질과 삶은 육신적인 올무에 딱 묶여갖고 육신의 것을 육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영에 잡혀버린 상태. 자, 요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상태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함정틀 의무에 똑같이 걸려서 복음만 안 누려지는 거죠. 자, 영적인 힘을 얻었다라는 부분들이 뭘까요? 저는 이제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자꾸 부담감이 있어요. 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설교할 때 재밌게 하고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제가 좀 가끔 가다가 나도 저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게 자꾸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설교를 하는데 성령인들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고민을 된다니까. 그게 육신이잖아요. 그게 저에게도 자꾸 올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전부 다 이게 계속 와요. 여러분에게도 오고 저에게도 오고. 그러니 이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여러분의 수건을 벗겨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나는 복음을 24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이, 이 흑암의 역사 속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이 본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앙 고백 속에 계속해서 누려지는 요 축복이 딱 그리스도로 딱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요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이게 편집이 된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저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틀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편집하고 여러분 안에 각인시키는 거라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야, 이 복음만이 나에게 필요해 라고 여러분 결정되는 그 부분이라면, 그게 결정된 사람이라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수많은 여기 안에서 사단이 걸어놓은 것이 올 때마다 계속 기도로 복음 누림으로 적용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응답 속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이 기도 속에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맞아 라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믿음으로 딱 적용이 되는데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의 뜻 전부 다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때부터 선택이 달라지죠.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전에는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이게 흑암의 역사야. 사단이 이렇게 나를 속이는 거야. 사단이 나의 가정 배경을 통해 이렇게 나를 건드리고 있는 거지. 난 안 속을 거야. 나는 그거 선택 안 할 거야. 라는 깨달음이 왔다. 자, 영적인 힘이 흘러간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도운동은요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가 왜 안 일어나냐?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힘을 얻고 흘려보내고 있어요? 흘러보내고 있다면 흘러가는 현장에 흘러가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에 반응하는 예비된 자가 있겠죠. 이 예비된 자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 특공대는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축복이 전달된 사람. 자, 전달된 자가 바로 제자겠죠. 따라서 예비된 자. 자, 그 사람은 영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서 왕하 6장에 나와 있는 전도자를 만났을 때 그 전도자를 통하여 이 받는 축복이 뭡니까? 엘리사를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와의 만남을 통해 왕하 6장의 그 제자가 어떤 눈이 열려요?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여기에 묶여서 답답하고 그 무게 문제야 라고 속고 있는 그 부분에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한계의 문제, 아람군대, 나의 아람군대,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봤구나 라는 눈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그 천군 천사가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사환에게. 그냥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만 본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였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참 자유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알게 하시는 거죠. 야, 진짜 문제는 뭐야? 진짜 문제, 유일한 문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미래와 영화롭게 변할 그 모든 미래와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하실 중요한 응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이게 영화롭게 되는 요 응답을 받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하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시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 명 안에 계시는데 예배도 드립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전체의 말씀, 강단의 말씀, 훈련의 말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나의 현장과 나의 인생 속에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자유케 만들고 하나님 모든 거 하신대.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영과 무슨 관계에 있고 그 영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주의 영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전도 특공대로서 훈련돼서 세계복음화하도록 만들어 나가실 건데 과연 나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예사랑교회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전도운동 하시겠냐?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운동 정말 하려면요,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밀접한 교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 시간을 통해 묵상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와 훈련 때 받았던 모든 기도와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전도자들을 만나고 복음운동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아, 이분들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질문하고 묵상하는 거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나는 왜 영혼이 안 살아납니까? 나는 왜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 계속됐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니라. 그 안에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 묵상한 그 말씀이 그 개개인들에게 어떻게 될 때까지요? 완전히 성취되고 내 인생의 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성령님과. 자, 이 밀접한 교제를 한 결과가 뭐냐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니라. 자유가 왔어요. 그리고 영광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가치가 없습니까?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메시지 말고 이제 그 다음 주 강단 메시지,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메시지가 이제 요 메시지와 이제 연결돼서 나온 메시지지만,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날 메시지는 깊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메시지 길게 할 수가 없어. 시간이 뭐 성례식도 하고 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길게 못해요. 길게 못하지만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한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치,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얘기해야겠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복음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좀 얘기한다면, 진짜 이제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나가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개념들은 가치예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냐,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근데 우리가 복음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면 내가 정말 받은 복음이 얼마나 구원이 큰 것인가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교회도 전도운동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가치가 있다면 바뀌어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먼저 그 부분에 답을 내시고 응답받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답이 되고 응답이 되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